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시크릿 센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고 마음마저 답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거울 때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기도부터 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한 그런 아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아침마다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아침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5분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을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아침은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들 때 오늘 아침에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해 주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욥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침에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아침의 자세입니다. 구약의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지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한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이나 걱정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람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등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계시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7-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포괄적입니다. 몸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정, 관계의 화평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평생 습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이 명백하고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위협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대처를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30절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집을 나서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하루 종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가족들이 안전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보호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안전, 건강, 가족, 직장에서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 결정, 인간관계에서의 대처 방법,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책까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느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지내면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 중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역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 자녀 교육에서의 방향 설정, 경제적 결정들, 건강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장 5-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도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내일, 내 문제, 내 걱정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은 뒷전이 되고 나의 욕심과 계획만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 추구한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다니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도 다니엘이 한 일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왕인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27절에서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바로까지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이 앉은뱅이를 고쳐준 후 사람들이 놀라며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항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했을 때 내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내 수완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것입니까?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내 교육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할 것입니까?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욕심이나 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드려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닥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지혜가 임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긴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각 기도를 1-2분씩 간단하게 드려보십시오. 전체적으로 5-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또는 세수를 한 후 또는 아침 식사 전 등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셋째, 메모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침대 옆이나 화장실 거울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도 이런 아침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처음 며칠은 새롭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령합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시편 91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교훈하며 특히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5분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평안한 마음, 더 지혜로운 판단, 더 목적 있는 삶, 더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침대 옆이나 화장실 거울에 이 네 가지 기도를 적어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기도 제목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신 후에는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린다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아침 기도이고 출발점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할 때 다른 기도들도 더욱 힘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이 네 가지 기도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